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의 말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멍에를 메라, 섬겨라, 그리고 살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70년 동안 거기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선포하신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회복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망의 길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여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것을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4년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1년 후면 포로로 먼저 잡혀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멸망이 이제 6년에서 7년 정도 남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거의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는
장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망이 가득한 이제 닥쳐올 그 재앙 속에서 너희가 사는 길 단 한 가지를 여시는 내용이 바로 12절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모두 죽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칼, 기근, 전염병은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언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닥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처럼 악에 빠졌을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닥친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이 칼, 기근, 전염병이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이 시대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라 외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악에 빠졌는데도 바벨론과 싸우자.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1차, 2차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왕국과 성전에 있는 보물과 성전의 아름다운 기구들을 많이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속히 돌아온다.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것이 거짓임을 말씀하시고 사는 길 한 가지는 바로 본문의 12절 말씀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길, 생명의 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 그 백성을 섬겨라. 그리고 살아라. 동사 3개가 마지막에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첫 번째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선포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멍에를 매야 사는 것입니까?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나 말의 등과 목에 이렇게 매가지고 이 뒤에 이 밭 가는 기구를 매는 그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멍에라는 건 안 좋은 뜻이에요. 악한 왕이 자기 백성을 이제 고혈을 뽑아내서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을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셔서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가르침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십계명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주셨고요. 즉 우리가 이 칼, 기근, 전염병의 시대에 사는 길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로마 제국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사셨어요. 우리도 어려움에 빠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도요, 그분을 따라서 섬겨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이 어둠의 권세는 이겨야죠. 세상을 이겨야죠. 그런데요,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매우 큰 비판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낮은 자세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섬길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리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멍에를 매면서 섬기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을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시는데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2절입니다. 성전에 빼앗겼던 그 아름다운 기구들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회복을 맛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전의 기구들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양들 아닌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의 교회의 일부 교회의 잘못된 대처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빼앗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것을 정해진 때에 되돌려 두리라. 이 약속을 이루어지고 이 약속을 통하여 회복을 맛보는 우리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한 가지만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성전의 기구들 다시 되찾게 하소서. 이 회복의 역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